오늘은 복 있는 사람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화평 갈등 관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명절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어떻습니까?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나누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다고 하지요. 예, 특별히 지금은 총선을 이제 64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부도 잠자리에서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즐거워해야 할 그 명절에 오히려 싸움이 나는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에 3번째로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이 지수는 반대로 뒤에서 3번째다라고 그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이 갈등의 문제를 조사해 온 그 매체가 있는데 뉴스원이라는 그 매체에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갈등 지수 산출에서 나타난 한국 사회 갈등의 특징은 한 번 커진 뒤 그것이 줄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악순환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하나의 갈등 이슈가 물러간다 해도 갈등 주체들이 화해 모드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감정, 원한을 쌓아두고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불씨가 당겨지면은 또 폭발하고 다시 서로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게 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갈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화해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주제가 잠시 사라졌다가 또다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면은 언제 터질지 빵 터질지 모르는 그 폭탄 돌리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환경,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소명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것을 제일 많이 예언했던 성경이 이사야서인데요. 근데 이사야서에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다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은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평강.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된다면은 사뭇 우리나라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전쟁이 끊임없었고요. 그리고 시시콜콜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도 너무나 많았지요. 그래서 이들은 늘 평강하게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을 봐도 그 디도의 서신을 봐도 디모데의 서신을 봐도 베드로의 서신을 봐도 항상 인사말이 은혜와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던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죠? 예루살렘이라고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샬롬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평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곳은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곳이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강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빌어주시는데요. 제가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담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은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평강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조화롭게 움직이는데 그것 가운데 이게 해가 조금 비틀어지고 지구가 조금 비틀어진다면은 정말 우리에게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어떤 과학자분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불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 흐트러짐 없이 해와 달과 그 일기들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평강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온전한 조화 가운데에 평화를 이루는 것, 이 모습 가운데에 전쟁, 약탈, 이 포로 생활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지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것이죠. 평강, 정말 복 중에 복인 줄 압니다. 정말 복 중에 복이지요. 이 땅에서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산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평강, 화평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실 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소금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화평한 광경이지요. 너무 화평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일을 완성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함께이지요.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그리고 맹수와 정말 연약한 동물이 함께 눕고 함께 있어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함께 엎드리며 함께 장난을 한다라고 하지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관계에 화평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도 모든 관계와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이 안정과 조화와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에게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앞서 봤던 이 이사야 11장의 말씀에서 표범과 사자와 곰, 이런 동물들 맹수가 아닙니까? 거기에 독사까지 나옵니다.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물들이죠. 야생성이 아주 포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온유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팔복의 세 번째 복을 봤을 때 온유한 자의 복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맹수들이 길들여진 거죠. 이 맹수들이 그 온유한 가운데 길들여져 가지고 이것들이 연약한 것들과 함께 어울리며 먹고 놀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포악한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안식하며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갔을 때 그것을 능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품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평안이 곧 나의 평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리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의 터전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리고 표범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앞질러 가려고 합니다. 또 사자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먹으려고 하고요. 먹고 찢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독사처럼 악독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포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온유해질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온유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함은 십자가의 용서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죠. 화평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화평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화평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노벨상 가운데서도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어떤 상이죠?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바로 노벨 평화상입니다. 때로는 사나운 이리 같고 때로는 한없이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이들이 어떻게 화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격이 좀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해서 정말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권력 잡으면은 완전 등 돌리지 않습니까?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까?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서로 양보가 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발목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사람들과 온전하게 지내지 못하는 이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을 볼 때,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은 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봤고 평생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겼던 사이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방인에다가 경제적으로 못 산다라고 하면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너무나 오늘 말씀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으로서 서로 용납하며 함께하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가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지요. 어떻게 합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하며 일을 시킵니다. 아침 9시에 부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와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에 나가서도 이 주인이 12시에도 또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3시에도 부르고 오후 5시에도 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모두 다 끝났을 때 이제 정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이 어떻게 줬죠?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니, 자기가 한 데나리온 받고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품삯도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 시간에 그 기본 급여가 9,800 얼마인가요? 그걸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가 일한 거 그거 그대로 받았는데 아침 일찍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보고 똑같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기 일한 만큼의 몫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이야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 9시에 와서 일을 했는데 내 어머니가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하고서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오후 3시나 오후 5시에 와서 일을 했는데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난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칠 수가 없겠죠. 오히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연로하신 어머니가 그 무료하고 그리고 어쨌든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해가지고 오후 5시에 가서 그 주인의 은혜로 1시간 동안 일했는데 그 주인이 일한 게 너무 귀하다고 나랑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고 한다라면은 아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렇게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 그것이 풍요로워졌음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족되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화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누군가 용서하고 이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떨까요? 막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갈등을 부추기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앞서 본 것처럼 몇 시간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똑같이 대접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또 늦게 일한 사람이 파당을 짓고 두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을 구경하는 걸 재밌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 매체 미디어에서 이 싸움하는 거 이것을 구경거리처럼 그렇게 떠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에 막 심취하면서 야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막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떠들어대는데요. 갈등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갈등이 싫어서 저것도 맞겠고 이것도 맞겠지 이러면서 회색지대에 살려고 합니다. 니네 싸워라. 난 내 살 길 살란다. 이러는 자세이지요. 사실 갈등이 문제가 아니고요. 갈등을 회피하는 것.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고 무관심해지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갈등을 관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하지만 십자가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 제가 볼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분들은 이렇게 살지를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심령 가운데 계시기에 불화하고 무관심한 것, 이것이 진짜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나 교회에서나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화평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담을,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벽을 제거해야 합니다. 혹시 글로리아 에반스가 쓴 담이라는 책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림책인데요. 이 책이 제가 학생 때도 봤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비유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과 좀 멀어지기 위해서, 경계를 두기 위해서 돌덩어리를 하나씩 놓습니다. 돌덩어리를 하나씩 놓는데 처음에는 이 갈등을 피할 수가 있어서 이 돌덩어리 하나 놓는 게 좋았는데요. 그런데 점점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니까 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돌덩이 위에 또 돌덩이를 올리고 돌덩이 위에 또 돌덩이를 올리다가 나중에는 이 돌덩이가 쌓여서 하나의 벽이 되어버립니다. 벽이 되어버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나 외로운 그런 모습 가운데 이게 주인공이 있게 되는데요. 그 외로움, 그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이렇게 탁 펼치십니다.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 손을 펼치실 때 그때 이 주인공이 하나님의 손을 잡는데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보니까 그 돌덩이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 돌덩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던 것이었지.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는 것이었지. 라고 하면서 이 주인공이 돌덩이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돌덩이를 이렇게 제거하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맑은 공기도 들어오고 산새가 우는 것들도 들리고 행복하고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점점 이렇게 제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거가 안 되는 돌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밀어도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돌들은 왜 아무리 밀어도 제거가 안 됩니까? 라고 하니 이거는 나만이 제거할 수 있다.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의탁하여라 하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무엇이었냐면 고집과 아집이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서 그 담이 무너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탁드렸더니 그 돌덩이가 하나씩 제거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원만한 교제가 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볼 때에도 불만족스러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돌덩이 위에서 계속 울고 있었는데요. 왜 이 돌덩이는 제거되지 않나요? 왜 이 돌덩이는 나에게 그대로 남아있나요?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덩이를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돌덩이를 들여다보니까 눈물에 얼룩져서 눈물이 쫙 퍼져서 그 돌덩이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것이죠. 그가 그 돌덩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교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의탁드렸을 때에 그 돌덩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다른 이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원만한 그 관계 가운데 살게 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죠. 자기만의 담을 쌓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담을 쌓는 이 돌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쌓아 올리다가 고립이 되어버리죠. 외로워지고 외골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역시 우리만의 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담을 쌓을 때는 마음대로 쌓지만 정작 이 담을 허물려고 한다면 잘 되지가 않지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고집과 교만이 우리의 심령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로 인해 화가 날 때가 있으신지요? 부당한 일로 인해 억울할 때가 있으신지요? 답답함을 호소할 때가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능히 돌덩이와 같은 내 마음의 담들을 치워버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십시오. 제가 본문을 그대로 그냥 읽지 아니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빛,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주시고요.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햇볕을 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믿으려고 합니다. 타 종교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타 종교. 어떤 분들은 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중놈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스님들 역시 이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종교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과 글을 읽으면 정말 지혜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분들은 우리처럼은 구원을 얻는 은혜까지는 얻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얻지는 못한 것이죠. 하지만은 그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심을 지혜롭게 개발한 그런 분들이지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조건,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로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타 종교의 사람들을 폄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갈등은 하나님과 화목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쌓아놓은 담이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에 그 돌덩이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여기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도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눈동자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